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네반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가 밝았고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보통 새해를 맞을 때는 희망찬이라는 표현을 항상 써왔습니다. 2025년은 희망찬이라는 것보다는 참 답답한이라는 모습으로 새해 문을 엽니다. 물론 답답하다는 이야기도 언젠가는 풀릴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모습들은 시간이 지나면 날 것 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꼬여서 더 힘들어질 것 같은, 이렇게 되면은 해결될까 하는데 그것도 역시 또 앞이 잘 안 보이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모든 만물의 통치자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누군가가 이 땅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생기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지금의 모습이 되었던 진화론자가 얘기하는 어떤 큰 빅뱅이 일어났던 어떤 무언가 시작이 있어야 변화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작은 누군가가 해놨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서 과학자들은 신이라는 말을 못 쓰니까 그걸 제1원인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철학자들과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저절로 생기진 않았을 테니까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다. 근데 문제는 그들은 이렇게 누군가가 만드는지 모르는 이 우주 만물은 만든 뒤에는 우주 만물의 법칙 가운데 놔두어서 법칙대로 움직여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만들어만 놨고 만든 뒤에는 만들어진 곳 속에 주어진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질 뿐 간섭하지 않는다. 그걸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신이 뭘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주어진 사람들이 혹은 주어진 법칙대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국가는 국가의 제도대로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고, 가정은 가정, 기업은 기업, 그 나름대로의 규칙대로 움직여지고, 그것이 충돌되면 문제가 생기고,
신은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대부분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할 만한 어떤 증거를 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렇죠?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이 보여서 정면에 나섰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뭐로 얘기하겠지만 여러 현상이 있기는 해도 그걸 뭐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기는 꼬집어 얘기가 참 어려운 그 옛날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릴 때 너댓까지는 지팡이가 뱀이 됐든지 혹은 물이 피로 변하는 붉은색으로 변했든지 하는 것도 바로의 술객들이 똑같이 따라 했어요. 그러니 그걸 하나님이 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일들도 그런 일들이 하니까 그거는 뭐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게 많습니다. 근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어떤 거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만든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운행하시고 그것을 지키시고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창조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사람 보고 알아서 살라고 했거나 우주 만물의 법칙대로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그것을 관리하고 운행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또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니까 큰 문제만 해결하고 작은 것들은 그냥 신경 안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인간 조직자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합니까? 안 하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크고 엄청난 일은 하지만 세소한 것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약에 더 위대하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크고 엄청난 일만 하고 자꾸 이런 일들은 그냥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다라고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이 가능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 아주 세미한 거 하나까지도 주님은 일일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고요.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 땅에 80억 인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를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고 돌봐주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냥 편리해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지만 실상은 나와 함께 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런 주님이 함께하는 이 나라 위 하나님은 이 나라에 되어지는 것들 그냥 무관심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올 한해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이미 우리 여러 번 사용했어요. 금요일 날도 오늘 새벽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었으니까 2025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실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그냥 의심하는 거죠. 그러면 의심하는 자에겐 주님 뭐라고요? 바람에 떠도는 물결 따라 떠는 부평초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한대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 주님이 오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표현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때가 어느 때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언제라고요? 모세가 죽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고 왔던 지도자입니다.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고 모든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일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어땠습니까? 홍해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팔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거든요. 반석을 쳤을 때 샘물이 났습니다. 먹을 게 없다고 투덜거릴 때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허락한 것을 확인해 주셨고요. 불뱀에 밀렸을 때 노뱀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 그렇게 하니까 그걸 본 자는 낫습니다. 하나님은 현장에서 나타난 적이 없이 모세를 통해서 일했어요.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고 걱정되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약속한 40년이 되었으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땅이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장대한 사람들. 벌써 한 30몇 년 전, 거의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들어가 봤을 때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가 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때 가나안은 철기 문화로 무장이 돼 있었던 문화적으로 발전된 나라였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전쟁을 치르려면 뭔가 양식을 싸둬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 음식이 있었지 매일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면 저녁까지 지난 다음엔 오늘 거둔 만나는 다 없어져 버렸고 내일 새로운 만나를 먹어야 돼요. 전쟁을 치를 그 어떤 것들도 준비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지금 어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올해 수없이 문제를 이길 만한 그렇게 물질이 충분히 저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시간이 이렇게 충분히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시간을 충분히 이용해서 올 한해 주어진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할 만큼 뭔가 무기가 장착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2025년에 되어질 어떤 것들보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정이 더 힘이 강해서 그걸 이길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개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입장에서 봐도 현재로서는 어쨌든 나라의 지도자가 없는 셈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도자가 없어요. 있는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또 그 힘을 발휘하면 제대로 되는 건지도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와 경쟁한다?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전력이 얼마나 있는지, 무기가 어떤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전략이 어떤지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3절에 의하면 2절부터 보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너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이 말대로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실상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문화가 훨씬 더 발전돼 있어요. 우리한테는 이게 아무 차이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최신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가나안 사람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 살아갖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전쟁이 되겠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내가 내게 준 땅에 그냥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밟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새 한 마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겠다고 한 해가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헛될 뿐입니다. 우리 지난 12월 달 한 달 동안 전도서를 새벽에서 보았습니다. 아주 간단한 표현이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헛되다고요. 해 아래서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어떤 것들도 이 땅에서 수고해봐야 헛되다라는 거예요. 25년도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자는 뭐 한다고요?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25년은 여러분에게 부족할까요? 부족하지 않을까요? 계산해 봐도 부족할 것 같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뭘 믿겠어요? 내가 계산해 봐서 부족할 거라는 정확한 계산. 또 나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의 많은 환경의 요소에서 부족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적인 평가.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자는 뭐 한다고요? 부족하지 않을 거라는 거. 어느 말을 믿고 어느 말을 따르겠습니다. 좋은 말이니까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다니까 그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누가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따르는 게 쉽습니까?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그럼 강하고 담대할 것에 대한 대상이 있어야 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강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무기가 대단하고 사람이 많고 힘이 강해서 그들이 골리앗 같은 그런 장수들이니까 그들 겁먹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할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이게 다예요. 그럼 강하고 담대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얘기하면 누가 안 믿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한도고 다 얘기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엉뚱당뚱하거든요. 이미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요단강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면 물이 멈춘대요. 이게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요단강을 그런 식으로
이때가 우길에서 강물이 넘칠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3장에. 근데 그 강을 건너는 방법이 어떻게 건넌다고요?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래요. 그러면 된대요. 하나님 말씀이 어렵지는 않은데 그게 지킬 수 있는 말입니까? 그 말대로 하면 정말 요단강이 갈라질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 이건 도대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였어요. 지금 전쟁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엄청난 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에서 떨어지지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지금 진치를 치고 있는데 지금 60만이나 되고 있는 모든 군인들이 할례 받아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아니 적 앞에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오히려 더 힘을 모아서 우리가 얼마나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할 때 아니에요. 이왕에 할례를 받으려면 어디서 받으면 됩니까?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받았으면 되잖아요. 요단강이 넘치니까 여리고 사람들도 못 넘어올 거고 그때 받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적 앞에서 그 일을 하래요. 보통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인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의를 지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의 소득의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게 쉽습니까? 모릅니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그걸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하면 손해볼 것 같잖아요. 모자르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양이에요. 그렇죠? 양과 염소로 구분했을 때 양은 어떤 자가 양이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양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염소예요. 그럼 목자가 염소를 돌보겠어요? 아니잖아요. 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족함이 없다고. 계산해 봐서 지금 나의 소득 전체를 다 써도 부족할 것 같은데 주님은 양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렵죠. 넘치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나의 소득이 내 생활비도 부족할 것 같은데 여기서 뭘 뛴다고요? 사렙다 과부를 생각해 보시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였는데도 오히려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 그릇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목자 대신 하나님이 돌보는 방식이었거든요. 여러분 모두 올해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느냐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 되면 그러면 발바닥으로 밟는 것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혹은 목에 힘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말씀 자체를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올해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 행하면 형통하대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솔직히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움직여지진 않잖아요. 여러분 주부에 계속 실리는 10조 메시지 가운데 이런 인생이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줘도 신경 쓸 일이 없는 일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다고요.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의 정치색 가운데도 지금 어느 한쪽 보수가 잘 돼야 되겠다, 진보가 잘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겠죠. 이번에 끝나서 뭐가 됐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이 될 만한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보수가 되든지 진보가 되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할 거라고요? 형통할 거라고요. 뭐한 사람에게?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바라니까 그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다고 망하냐? 그렇지 않다고요. 뭐가 망하는 겁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망하는 거지.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앞에 우리가 생각한 것은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형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예측하고 그대로 된다 안 된다를 따질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 사람이 어떻다? 그들의 전력이 어떻다? 25년 우리 앞에 세계적인 정세가 어떨 것이고 경제 문제가 어떨 것이고 우리나라 정치가 어떨 거고 남북의 문제가 어떻게 될 거고 수없이 변화되고 나타날 겁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면 그 뉴스가 도대체 뭐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게 안정되면 형통할 거고 경기가 안정되면 우리의 뭐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물가가 안정되면 편리하긴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형통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걸 뭐하면? 지키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마지막이 가까움이라.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오늘 손과 발로 들은 자체이기 때문에 어느 땅을 주겠다고요? 약속한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셨다고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고요.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영역의 형통으로 평탄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뭔가 계약서를 쓰거나 무슨 뭐 하면은 이 계약서에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인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 인장을 9절에 찍어줍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어요.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형통하린 거라고.
평탄할 거라고,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차지하게 될 거라고. 누가 말했다고요? 여호와가. 지금 우리한테는 아직 경험이 안 되지만 이 여호와가 지금 이 말하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만나로 먹였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어떻게 광야를 왔습니까? 홍해를 갈라서 왔잖아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그들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처럼 그냥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함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나는 내 명령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지킬 거라고. 이제는 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 움직여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건 신경 쓰지 말자. 9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할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고.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 주님이 2025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도 어제는 정세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많은 분들이 감기 독감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목이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데 또 뉴스 뭐라고 나옵니까? 또 다시 무슨 뭐 엄청날 거라는 이야기. 월요일날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 병원에 온 1000명 가운데 74.5명이 독감 환자다. 점점 퍼진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독감으로. 또다시 그런 팬데믹 현상이 올지도 모른다고. 뭐 어떤 못에 이미 한 명의 사상 죽음이 나타났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알고 있는데 내 상식의 모습과 내 환경의 모습과 여러 모습 때문에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는 게 두려운 거지 다른 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엄한 말을 합니다. 코로 숨 쉬는 건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코로 숨 쉬는 이 땅의 사람, 동물 수로 칠 가치가 없대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건 수천, 수만, 수억이 있어도 가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해결할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받는 존재예요. 2025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그런 일 때문에 놀라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 내 걸음을 걷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걸음에서 조금 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8절의 내용이 기록됐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믿음으로 올 한 해 주어진 환경이 어떠냐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게 아니라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에 신경 쓸까 걱정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이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는 보지 못했습니다. 네, 뭐 중간중간 토막토막으로 끊어져서 거기 나오는 게임들의 모습은 보았어요. 그 중에 하나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냥 뭐 상자 같은 데 밟으면 단단하면 서 있는 거고 아니면 푹 빠지는 거죠. 앞에 있는 상자들로 있는데 그게 단단한지 단단하지 않은지는 모르잖아요. 똑같잖아요.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예? 유리판입니까?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영화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만약에 중간에 뭐 패러디하는 거 보면 보통 상자에 만들어 놓고 올라가면 푹 빠지기도 하고 그냥 서 있기도 합니다. 근데 모르죠. 겉으로 봐서는. 근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느 걸 밟아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내 앞에 놓이는 것에 어느 게 단단한 건지 어느 게 빠지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걸 알면 무슨 걱정되겠어요? 내일 일을 안다면 뭐가 걱정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일 주일 돌아오는 주일 저녁에 무슨 뭐 이거 안다면 어떻게 해요? 미리 로또 사두면 되잖아요. 1등 번호가 뭔지 안다면 왜 못 사겠어요? 그렇죠? 모르니까 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지금? 우리 앞에는 누구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 모르고요. 세상 사람들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은 밟아도 되는지 아는 땅을 몰라요. 근데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어느 땅이든 형통할 거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빠졌다 할지라도 어떡한다고요? 안 빠진 것보다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해요. 나는 밟아서 안 빠지는 게 오는 거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한테 어떡해요? 빠뜨려서 안 빠진 것보다 더 좋게 만든다. 이게 형통인 거예요. 그러면 어느 거 밟을지 걱정할 필요 없죠. 단 내가 지금 그걸 왜 밟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밟는다면 그게 어디가 됐든 결과가 어떤 모습이 나타났든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니까? 형통하게 하니까. 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요. 내가 볼 때는 손해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믿을 게 있는데 뭐가 걱정됩니까? 그렇죠? 그런 배경이 있는데 뭐가 걱정됩니까? 걱정되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올해는 말씀을 따름으로 여러분 어떤 길을 갔든 어떤 모습, 여러분에게 어떤 문이 열리든 정말 주님과 함께 감으로 형통의 길을 걷고 평탄의 길을 걷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매 순간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양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정말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 모세가 죽어 다 침울할 수밖에 없을 때 여호수아를 통하여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게 하시고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따를 때 형통할 거라고 발바닥으로 밟는 건 다 주겠다고 그리고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참 앞날이 어떨지 도대체 불안스러운 이때 세상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이나 이성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두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이 동행하신 가운데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탄한 약속대로 되어져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복된 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기에 말씀이 늘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